시편 44편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들이 주께서 그들의 때 곧 옛시대에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 교도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을 심으셨으며 주께서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셨나이다. 그들이 자기들의 칼로 그 땅을 얻어 소유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주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므로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이 그리하셨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44편의 제목을 붙인다면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시편 44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녀들이 태어날 때, 애가 태어날 때 웃고 태어나요? 울고 태어나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엄마는 그 자식을 놓는데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게 죄값으로 온 것입니다. 요즘은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몸을 이렇게 칼로 나누어서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인생에게 자식이 해산의 고통을, 그리고 남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 얼굴에 땀이 흘려야,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하나님의 질서, 그 원리를 지켜야지. 그래도 이 땅에서 그런 대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죽어 지옥 갈지라도.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런 하나님의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그 원리를 어기면 절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후서에서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시대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을 아예 제쳐두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전후서, 주님 분명히 오셔요. 공중에 느닷없이 정말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지만 그 오는 순간까지는 자기가 할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들에게는 먹지도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블레싱입니까?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치매 걱정하고 그러는데, 치매를 방지하는 길이 이제 그 여러 제한이 있는데, 우선은 독서를 하고 정말 머리도 쓰고 이렇게 그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성경만 읽어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잘 살면,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한 사람도 육신적으로 아프고, 우리 그 다윗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거의 죽을 지경까지 아픈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편 103편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고치시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전에 아팠다가 치료받기도 하고, 만일 안 아팠다면 앞으로 아파요. 사람은 살면서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 다양한 그런 병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인생 삶 태어나면서 아이들이 울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믿던 사람 안 믿던 사람들은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하든 그냥 낳든 고통입니다. 세상에 애가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 애들이 울면 왜 울어요? 뭔가 몸에 불편하니까 울고, 아프면 울고, 배고프면 울고, 뭔가 불편하니까 울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엄마는 그 우는 아이를 또 달래고 어디가 아픈가 이렇게 해서 돌보고, 뭐 절로 큰 줄 아십니까? 다 그런 돌봄과 그런 케어에서 자라는데, 다 이제 크고 나면 자기 혼자 스스로 큰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참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자 그러고 이제 보세요. 아이들 태어나서 이제 5살만 돼도 이제 유치원을 가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사람. 일단. 그리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그렇게 하면 해도 대학을 졸업하는데 22년입니다. 22살에 보통 대학을 맞나? 22살? 맞아. 오케이. 그래갖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잡아야죠. 또 그 잡이 어떤 잡이 됐든지 또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면 자기가 살아왔던 그걸 이제 반복을 합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 이제 그 자녀들을 기르고. 그러니까 인생 삶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삶은 고난인데, 잘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고 있는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시편 90편을 보세요. 시편 90편 10절, 제가 수없이,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다 외우셔야 돼.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우리 이 땅의 삶을 한번 보십시다. 10절에 보니까 보세요.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유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횟수의 이력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 70년 80년 동안 사는 날 동안에 그 힘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걸 다 수고와 슬픔에 쓰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 사는 날 동안 고난의 연속이에요, 아니에요? 수고와 슬픔, 이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삶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제 특별히 44편에서는 이스라엘 그 민족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게 그 나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개개인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 고난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44편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평균 이제 70이요 80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니까 사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병들어 죽게 놔두시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고 많고 질병 많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이번에 그 이란이 처음에는 자기가 한 것 아니라고 온갖 발뺌을 하다가 결국은 고백을 했죠. 그 미국 기지 공격한다고 하면서 잘못 쏴가지고, 물론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지만 잘못 쏴가지고 175명인가 되는 그 비행기가 완전히 박살돼갖고 죽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비행기. 지금 이란은요, 이 사실이 발표되자 대학가로부터 엄청난 데모가 일어나는데, 이 이란 정부는 옛날 한국의 그 독재자들 시대에 수많은
학생들, 젊은이들 데모한다고 죽였듯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를 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선량한 백성들을 데모한다고 죽이지 말라. 세계가 지금 와치하고 있고 특별히 미국이 와치하고 있다. 너희들이 계속 이 악행을 저지르면, 여러분 미국이 맘만 먹으면 저 이란 호메인인가 그거 하나 없애버리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고를 했죠. 저는 항상 지난번에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란에서 고통받고 주님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인생에게 고난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지금까지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건져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오지만 그 고난을 보는 관점과 자세는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전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 고난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얼른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십니까? 그런 각도에서 아이고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은 저는 그 누구보다도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미국 와서 그 교통사고로 살아났다는 게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암 수술도 받았습니다. 당뇨로 제가 어느까지 갔냐 그러면 다리를 다 자를, 참 그렇게도 몰랐어요. 세상에 그 지경까지 갔습니다. 하마터면 장님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를 통해서 하셔야 될 일이 남아 계셔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강하게 잘 먹고 열심히 주님 전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고난에서 궁극적으로 건져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44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동시에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진짜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겪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라가다가 우상 섬기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44편 그 서두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자기들이 가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막 자기들이 뭘 잘해가지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그 땅에서 하나님 순종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았어야죠. 근데 그런 좋은 땅, 가나안 땅을 주니까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온갖 악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그 가나안 땅 다 빼앗기고 세계에 흩어져, 그래서 이스라엘은 흩어진 민족,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쫓겨났지요.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세계로 흩어져.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국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외국에 지금까지도 흩어져 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세요. 당시에 바벨론 막 이런데 아수르 이런데 잡혀다니면서 조롱과 모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보면은 자기들이 잘못을 생각 안 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이러실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는가? 자, 그걸 생각하면서 잠깐 구절을 봐봐요. 구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내버리사 수치를 당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자기들을 위해 노력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먹을 것으로 정한 양처럼 내주사 이교들 가운데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거접하시되 그들을 판값으로 주의 재산을 불리지는 못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우리 이웃들에게 모욕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둘러싼 자들에게 조롱거리와 조속거리가 되었나이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44편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에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이것은 우리 개인적이라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면 똑같은 방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서 나라를 잃고 정말 조롱거리와 수욕거리가 되고 그런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는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원망하고만 있었냐?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도 똑같은 이 방법대로 살아야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고난에서도 건짐을 받고 승리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첫째는 보세요.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절에서부터 3절을 보세요. 이제 시작을 하면서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고라의 그 자손들은 주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다루고 그런 뮤직 파트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에게, 그러니까 그 이제 최고 책임자에게 준 마스길인데 이 마스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주신 지침, 누가 지침이라고 말이 나오네.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침, 또 동시에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절을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들이 주께서 그들의 때 곧 예시대에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었고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자, 보세요. 이제 이 시편이 기록된 때는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사를 했어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사를 했죠.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결국 몇 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했어요. 40년을 방황을 했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기업으로 주셨는데,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자기들 힘으로 승리를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를 해갖고 사람들 다 죽여갖고 땅을 빼앗다 그러면 가령 여리고성 같은 건 어땠어요? 전쟁했어요, 안 했어요? 전쟁 안 했어요.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렇지.
칼 한 번, 창 한 번 사용 안 했습니다. 어떻게 그 성을 정복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게 키입니다. 7번 돌아서 그게 아니고, 물론 7 방법을 하나님께서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고 그랬죠. 매일 한 바퀴씩. 근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가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제한이 없으신, 그야말로 못 아시는 것이 없고 할 수 없으신 것이 없고 동시에 계시지 않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 언리미티드 하나님을 리미티드, 그 제한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하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냥 쉬어라. 이제 가나안 땅의 첫 문을 지금 정복해야 될 때인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쉬어라 할 때, 여러분 사람 생각에는 아니 주님 하루에 한 바퀴만 돌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라 말입니까? 이거 시간 낭비고 이러다가 적들에게 들통이나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 봐도 그런 리슨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6일 동안을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라 그러니까 또 돌고, 돌아라 그러니까 또 돌고, 돌아라 그러니까 또 돌고, 7째 날은 7번을 돌아라. 그래서 7번을 딱 돌고 나니까 여리고 성이, 그 철통 같은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사람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이에요. 그래서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들이 주께서 그들의 때,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살았을 때에 옛시대에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근데 보세요. 이 조상들이, 그래서 이 부모의 책임이 참 중요해요. 그 조상들이 자손들에게 알려줬어요. 이 땅은 우리의 힘으로 정복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저희 그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본인들이 개인 디보션 하고 다 이제 하고 가정 예배 또 돌아가면 수요를 하지만 우리가 꼭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경 구절을 외우는 그 시간을 가져요. 그렇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듀로라노미 신명기를 보면요, 신명기 6장인가 가면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원래는 그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전하겠냐면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자녀들이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걸을 때나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그 써가지고 이마에다가 메어주고 손목에다가 메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보고 듣고 그 안에서 살도록, 그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들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하고 악을 행했지만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알아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악을 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그랬어요? 아니면 그 중에서는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의로운 백성들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열왕기 사행가에 보면은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왕 이세벨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만 홀로 남았다 그랬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 우상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머리를 숙이지 않고 그 바알을 섬기지 않는 사람 몇 명을 남겨주셨다고 그랬어요? 7,000명.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 다 악한 거예요. 다수가 악했지만 그 중에 소수의 진실로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 가지고 그만 이제 뭐 거의 이제는 크리스천이티가 하나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종교라는 건 뭔지 아세요?
어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면서 자기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뭔가를 믿고 뭔가를 의지하고 살아요. 그게 돈이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뭐 부모가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사는 그게 이제 신인데 그걸 믿고 산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어떤 식으로 하나님 믿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만일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면 그런 사람은요 고난을 당하면 내가 언제 주님 아냐 하고 그래요. 그게 소위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세요. 여기에 그 내용을 보면 이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가를 그 자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옛시대에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후세가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2절에 보세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교도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을 심으셨으며 주께서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셨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어떻게 주셨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주님의 손으로 이교도들을 몰아냈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그들을 심으셨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으셨고 그 다음에 주께서 그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을 하시고 실제로는 아브람으로부터 무려 435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그 악이 다 차도록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칼로 그 땅을 얻어 소유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주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므로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이 그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자기들의 칼이나 자기들의 무슨 전쟁을 잘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이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전념하는 이런 악이 아주 찰대로 찬 이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보세요. 이제 지금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조상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지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주변의 국가들이 길로 지나가지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좀 지나가자고 만일에 물을 마시게 되면 돈을 지불하겠다 그래도 저들이 어떻게 맞이했어요? 아예 군사를 이끌고 칼과 활을 가지고 그들을 막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 하나님 허락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그 땅을 다 잃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세요. 지금 그 밑에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내려가 보면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원수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시작을 어디로 돌아가냐면 근데 옛날에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적들이 많았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결국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음을 기억하라 이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상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나도 병들어 병원에 누워있을 수 있지만 아직 병원에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내게 잡을 주시고 또 사업을 주시고 내가 살 집을 주시고 타고 다닐 차를 주시고 오늘 교회 오는데 두 차가 서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오늘 아침에도 날이 상당히 춥더라고. 그 차를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이 주님을 모른다면 꼭 저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복음을 들을 때 깨닫고 깨달을 때 강팍한 마음 버리고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안전히 고쳐서 안전하게 집에 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만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저렇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잘 자동차도 메인텐하고 다닐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안전히 고쳐서 안전히 집에 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가족과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교통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좋은 장차 주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다 운전하고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교회 왔어요. 금방 교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현재 누리고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과거에 어려움고 힘들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셨기 때문에 현재 이루고 살고 있다는 거. 그걸 먼저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추러스하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올지 모르지만 그 고난에서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딱 자세를 가지고 살면요.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요. 기쁨을 잃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반드시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한 80이지만 우리의 그 날들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믿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실 능력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고 주신 주님이 항상 우리 주님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소망하고 살 때에 결국은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계속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예배하고 수업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게 하시고 현재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 어려움에 초점을 바치지 말게 하시고 주님에게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상수 자매님 계속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일 좋은 또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